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 주간에 있었던 집회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강릉에도 비가 그렇게 안 오다가 어제 비가 좀 내려서 그나마 완전 해갈은 아니지만 조금 오봉저수지의 수위가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을이 하나님의 풍요의 계절되어서 믿음의 역사의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회를 지나면서 저도 처음 우리 교회 와서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 부흥회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우리 지방 안양 지방회의 연합성회가 되어서 다른 교우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처음 시간대부터 어떻게 정해야 되나 하던 거를 제가 존중을 하지만 꼭 그렇게 맞출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새벽 기도를 5시에 하자고 그래서 우린 5시 반인데 너무 일러서 못 오시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오시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3번 다 오시더라고. 이럴 때 눈 안 마주치려고 싹 피하는 분 계시죠?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저녁 집회도 우리가 금요일 날 8시에 모이잖아요. 그렇죠? 퇴근해갖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어르신들 밤길에 제가 늘 조심스럽거든요. 깜깜할 때 다니다가 넘어지면 어떡해. 근데 어르신들도 오셨더라고요.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 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빼놓고 넘어가지 마시고 보충 수업을 하십시오. 또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보십시오. 그러면 집회 때 못 듣던 말씀이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집회 중에 헌금 시간 따로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집회 때 받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헌금 봉투를 제가 못 받았어요. 다 그 기도 제목들이 써 있는데 지방에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감사의 제목과 함께 은혜 받은 기록 있으면은 반드시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부흥의 감사 헌금을 하시면 제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흥, 파란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따라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게 사도신경의 반 이상이 되고요. 세 번째가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 교회,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게 뭘 의미하나? 성령의 교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죄사함을 믿는 것은 지금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는 걸로 보아서 성령의 역사인 것은 너무 분명한데 과연 이것이 표현하는 게 뭐냐? 물론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 없이 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 왜 하필 그 자리에 있나? 바로 우리 교회, 이번 집회에도 공동체라는 말을 하던데 교회 모든 지체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할 때 성도가 서로 성령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여기 죄를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끝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신 그 죄 용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시작. 안 하는 분이 계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시작. 그래요. 그냥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에 사한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빚을 면제해준다, 탕감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준다, 없는 거로 치자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들을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안수를 해주거나 그래갖고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2장 5절에 보면요.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을 선언하세요. 아니 병 고쳐달라고 지금 막 천장 뚫고 내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서 예수님이 치유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떡하나 보자 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바로 반응합니다. 야, 저거 신성모독이다. 이유는 죄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때까지 지금 초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왜 죄사한다는 얘기를 하나. 또 유대인들한테는 죄사함은 주로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지금 새벽에 레위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거기 번제다, 또 소제다, 또 화목제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사거든요. 속죄와 건이라는 게 허물건자예요. 이 두 가지는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하여서 동물을 잡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 성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병자가 예수님 구하신 곳에 천정에서 내려가지고 그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해 버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느니라 이런 마음들이 속에 생겨갖고 아주 언색이 변해요. 예? 말씀도 던져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정 보면 알지 몰라 제가. 저도 40년 목회했는데. 근데 그때가 진짜 중요한 때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씀은 하셔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우냐고 물으시거든요. 상 들고 집 가는 게 훨씬 쉽죠. 죄사함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죄사함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거기 누워있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 진짜 벌떡 일어나가지고선 상 들고 집을 가져가니까 와, 우리 뇌졸중 걸려서 지금 쓰러져가지고 대소변 받고 음식 먹여드려야 되는 그분이 벌떡 일어나고 상 들고 집에 갔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이번에 내가 배운 거 있어요. 아멘 안 해도 아멘이야. 그죠? 예. 아멘 안 해도 아멘이야. 아멘은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주님께서는 하세요, 그거를. 근데 하필 그게 그 눈앞에서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신성모독 이렇게 악칠한 마음 갖고 있던 사람도 와, 죄사함의 권세와 함께,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왜 병이 걸렸을까? 그거 죄졌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박혀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 보면 다 죄인이라고 치고 버렸어요. 특별히 납병 같은 거, 고쳐지지 않는 병이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그건 뭔가 심각한 죄를 졌다고 생각했고, 눈만 보이지 않고 태어나도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야, 저 부모 중에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서 저 벌을 받고 있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병 고침과 함께 죄 사함의 역사를 처음부터 체험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죄인과 의인, 용서받은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들의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인간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야, 이게 독일어를 해도 그렇고 라틴어를 해도 그렇고 공부해보면 할수록 심오한 진리가 거기 들어있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은 과연 의인인가? 의인을 지향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안 져요? 그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음에 다시 그 죄를 짓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옳지 않지만, 다른 죄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깨닫게 되고 또 용서받고 날로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 이게 감교신학에서는요, 의인과 함께 성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자라난다. 그 진보가 있어야 된다. 쥐정신이 돼가지고선 어제 진 죄를 용서받고 다시 또 짓고,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정말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앞에 7장에 보면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까? 라고 하는 탄식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 보니까요, 21절부터 그가 깨달았어요. 나는 사실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속에 악이 나와 함께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막 즐거워하는데 나를 꽉 붙잡고 있는 또 다른 법 하나가 있어서 그 마음의 법하고 싸움이 나는데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라고 탄식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마음과 육신이 따로 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한 몸뚱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움이 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라면 의인일 테고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라면 죄인일 텐데, 그래서 동시에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죄사함을 받는 경험 가지고 다시는 죄가 짝해지지 않고 죄가 싫어지고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세 가지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는 내가 적당히 처리하고 법을 따라서 해버리면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레위기 5장 6장에 나오는 속건제, 하나님에 대한 걸 둘째치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 거를 살짝 거짓말하고 의도적으로 해가지고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다 싶으면요, 5분의 1, 20%를 더 해가지고 돌려줘라 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 모시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한테 갚았으면 됐지. 판결문이 나와서 그래 내가 손해배상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배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속건, 허물이 더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해결하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도 보면요, 가서 다 태워버려요. 근데 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끼리 관계하고서 끝나는 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둘 중에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 지으면 지옥 보낼까 봐 무서워서 예수 믿는 분들 있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50점은 맞았어요. 그러나 100점짜리가 아니라고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 공의에 대한 말씀과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문제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래도 품어주시고 그래도 기다리시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랑이 훨씬 더 커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죄 아주 넌더리가 난다 하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가 갚는데 뒤끝 있어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가 이어진다. 죄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 때 1000대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앞에 것은 정의와 심판에 대한 얘기고 뒤에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에 대한 얘기일 텐데, 은혜의 무게가 1000대예요. 이거는 3, 4대밖에 안 돼. 그렇게 비교하면.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103편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화를 영원히 품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셔요? 다 죽었어 우리. 그런데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단 말이에요. 동이 서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단 말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우리가 있다가 가는 먼지일 뿐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도 돌아오면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난 집회 때 부흥광 강사 목사님이 글씨 쓴 얘기를 여러 번 하면서 지금 붓글씨를 오래 쓰셔가지고 국전에서 입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족자 하나 보여주세요. 네. 글씨가 이쁘죠? 잘 안 보이시나? 궁체로 저렇게 쭉 써가지고 저걸로 달력도 만들었더라고. 내년도 달력 저걸로 할까 우리 교회? 싫으셔? 네. 부흥에 와봤어야 그 얘기를 알지 뭔지. 근데 바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을 제가 저거로 택한 것은 저 글씨 때문이 아니라 거기 담겨져 있는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담대해져서 31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까? 위하셔도 어떻게 위하셔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하면서, 두 번째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고발해? 세 번째는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많은 이야기를 하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38절에 보면 확신합니다. 사망, 생명, 반대의 개념이죠.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과 깊음,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보다 큽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를 쉽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게 무엇인지가 분별이 돼서 무겁게 느껴져요. 근데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만안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오늘 찬양 내가 찬양한 것처럼 속죄함 받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속죄 안 하는, 속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건 뭐냐면 나는 용서받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지요. 예? 사실 성직자를 비롯해서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범죄할 시간이 적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래서 또 그렇고 나의 생활 패턴이 있고 익숙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큰 은혜인 건 맞는데 그 은혜를 붙들고 더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집중하고 쓰임받을 생각은 안 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상대방을 보면요 아직도 그거 가지고서 시비하고 있는 거 보면 한심해 보여. 한심병에 걸리는 거야. 자기도 그랬던 데가 있었으면서. 예배 시작에 부른 말씀으로 제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 나 죄 지은 적 없어요. 현행법도 안 걸려 있고요. 헌법에도 내가 그거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 정도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하시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죄 사함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셨나 보니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세리, 유대인들이 볼 때 대표적인 죄인의 직업 두 가지가 있다면 세리하고 몸 파는 여인들이야. 그 중에 하나예요. 돈은 좀 있는지 몰라. 근데 인생이 황폐하게 그지없는 게 세리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먼저 다 와가지고 폼을 잡습니다.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히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기 머리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예? 그럴듯하죠? 틀린 말은 없어요. 실제로 감사할 얘기예요. 그도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12절에 한 주에 2번씩 내가 금식을 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된 걸 모르는 거예요.
금식하고 11조 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저 구석챙이에 있는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가지고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왜? 내가 죄인인 거 알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14절에 나옵니다. 분명히 말한다.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죄 사함 받은 자는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용서받을 게 없어. 내가 목사인데 그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와 함께 용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믿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다시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채워지지 않고 다시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빈집의 위험을 아시죠? 귀신이 나간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면 다시 와본대요. 와보니까 잘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 근데 거기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와요. 이전보다 이 나중이 더 나쁘게 됐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죄 사함을 받았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될 텐데 찬양한 그 사랑은 채워지지 않고 다른 죄가 들어와서 앉거나 아니면 그 죄의 자리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들어와요. 어김없이. 익숙하거든요. 또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안 하면 허전해. 예? 죄를 가볍게 여겨서 다시 죄를 지어도 아예 다시 용서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생각을 고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에 채워보세요. 그럼 제가 들어오다가 7길로 도망가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참된 죄사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너를 내 아들, 딸이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면 죄의 유혹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으니까 싫어져요. 다시는 죄하고 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권세를 막 내팽개치는 사람, 이번 집회 때 야곱 얘기하니까 은혜가 되대. 그죠? 예? 와봤어야 알지. 집에 가서 보셔, 유튜브에. 발버둥하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으로 바뀌는 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자녀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납하시나? 잘 아시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아버지가 가져가가지고 다 탕진하고서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저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발견하는데 20절에 아직 거리가 먼데 먼저 봅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서 막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이고, 아들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숨겨있는 말은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만 먹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 품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야기, 야 종들을 불러갖고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와라,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신발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 잡아서 우리 파티하자, 먹고 즐겨야 된다. 왜? 내 아들 둘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자. 이게 아버지의 무제약적인 용납이에요. 만신창이 가져서 돌아오는 아들 더 귀하잖아. 아들이면 아들이지. 그때부터 주판 꺼내가지고 계산기 꺼내가지고 너 얼만큼 했으니까 몇 년 동안 얼마씩 갚어. 이거 셈하고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결국 그 용서 받은 사람은 용서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용서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요. 용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셨다. 끝.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기도 생활은 하는데 왜 용서를 못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25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좀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가 된 것이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제 동년배 친구 목사들보다 젊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저 말씀을 늘 묵상해요.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종일 저에도 화가 쌓이죠?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할 얘기 굉장히 많아져도. 근데 자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셨으니 자고 일어나면 새 사람 돼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가 열려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늘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용서 안 해요. 그러면서 용서만 해달라는 거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님 그걸 집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주기도 가르친 다음에 아주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는데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 안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래도 용서 안 해.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고서 100데나리온 비교도 안 됩니다.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자기는 이만큼 용서받고 요거 나한테 빚진 사람 붙들고서 잡아넣는 거. 주인이 용서한 걸, 탕감한 걸 취소합니다. 그 이야기 결론은 18장,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번 집회에 보네포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던데 39살밖에 못 산 게 정말 안타까운 정말 수재감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시작부터 좋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성도의 교제 얘기를 할 때 보네포라는 그 신학자가 박사 논문을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 가지고 썼습니다는 말씀 드린 일이 있는데 저 보네포가 39살에 나치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암살단에 들어갔다가 잡혀가지고선 감옥에서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영화 한번 나왔거든요. 그거 보면 막 가슴이 뭉클해져. 근데 저분이 30세 막 넘었을 때 쓴 책 하나가 우리에게 울림을 줘요. 바로 나흐폴게.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제자도의 대가가 뭐냐, 뭘 희생하고 제자가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거기 시작부터 값비싼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값비싼 은혜의 반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어요. 싸구려 은혜가 도대체 뭘까? 회개 없이 용서를 얘기하는 설교가 있다면 그가 싸구려다. 여러분 듣기 싫은 죄 얘기를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공동체 훈련 없이 막 세례를 베풀어 막 직분 줘 주면 잘하겠지 안 해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에 알맞는 사람이 됩니다. 죄의 고백이 없이 성찬을 받아요? 그게 빵과 포도주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지, 죄 사함이 있어야지. 그리고 나의 죄를 참여하는 것도 없이 기분 좋아 축복받아라 그러고요. 여러분 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박수치고 끝나는 줄 알아. 천만에. 그러니까 나가서 다시 용서 못 하잖아요. 값싼 은혜는 제자됨이 없는 은혜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값비싼 은혜는 제자 되는 거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것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있는 은혜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러고서는 그냥 끝내지 마세요. 죄사함 받지 않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반신반의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또 하나는 이쯤이면 됐지 나는 용서할 게 없어. 무슨 용서가 필요해? 내가 법을 다 어겼나 뭐? 저는 3대째 목사예요. 할 얘기 많아 나도. 근데 이게 은혜 사건이지 어떻게 나의 의입니까? 그리고 용서를 받았는데도 용납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이분들은 죄 사함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니 이제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의 영이 열려져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림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용서함 받을 뿐 아니라 주님께 용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저희에게 있어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온전히 살아가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용서와 용납이 우리 만안교회의 DNA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